주님께서 새롭게 살아오라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신 하나님이 돼요. 우리가 새 겹질 이제 여러분 준비를 하시라고 그 보길밥심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잘 구입해서 진짜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보길밥심. 왜 그 제목이 그렇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일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밥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균형 있게 할 줄 알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를 아주 쉽게 잘 써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세겹줄 첫 번째 이렇게 첫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좋게 말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좋게 말하는 것이 찬양이고, 부모를 좋게 말하는 것이 공경이고, 어른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것이 존경이고,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이 칭찬이다. 찬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복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하다. 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엄청난 얘기예요.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복 받아요.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요새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게 말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좋게 말하는 게 큰 복이에요. 보세요. 불행한 가정들은 한결같이 좋게 말하질 않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꾸 잘못하는 것만 보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지죠. 정말 복을 받은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말이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복만 못 받은 사람은 딱 보면 말하는 것이 복을 못 받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줘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찬양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안 해요?
반드시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이 없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됐다든가 당신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찬양한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시작돼요.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돼요. 예, 새 노래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했어요.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심령이 변화되면 새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죠. 똑같이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 가사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은혜 받은 만큼 달라져요. 여러분 요새 찬송 부르면 눈물이 있으세요? 감격이 있으세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가사가 내 머리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기도가 나를 통하여 행한 일만 생각해도 찬송하지 않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말구에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를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도록 성화시켜 주시고 나를 영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 생각해도 나는 새 찬송을 드릴 수 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거룩한 팔을 왜 거룩한 팔이라고 적어놨어요? 우리를 거룩한 팔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기 때문에 거룩한 팔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구원을 베푸셨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새 노래로 찬송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정말로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새 노래로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찬송할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만이 구원자세요. 구원자, 건져낸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려울 때 건져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하자고 그러세요.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시죠. 기도의 사람 만드세요. 그러면 청년들이 여기 나와서 많이 기도하도록 정말 기도하세요. 김영민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교회는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하는 청년들은 목자 목녀 시키지도 않아요. 청년들이 엄청나게 나와 기도해요. 근데 청년들이 없잖아요. 난 이게 안타까워. 그럼 잘 생각하세요, 진짜.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청년들하고 기도 안 하는 청년들 똑같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언제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주세요. 성령 충만해야 승리해요.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 것에 노예로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는 사람들 만드세요. 여러분만 나와서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해요. 반드시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자녀들 기도시키라고요.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정말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구영신 예배 나눌 거지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상에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세요. 어려운 일 내가 해줄 수 있어. 너 홍해를 가를 수 있어.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 죽은 자를 살려. 없는 것을 있게.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자고 그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는 거 두 가지예요. 성경을 잘 특별히 사도행전 쭉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성령 충만 받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 받아요. 확실해요, 그건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반드시 주세요. 이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청년들이 많이 이 재단에 와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정말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 구원하시는 분,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주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을 공의로 인도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언제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가잖아요. 공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이익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어머니가, 오래전 얘기가 신문에서 난 것 같은데 기억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사람들 이제 연말연시가 돼서 구제한다고 봉투 하나를 갖고 왔대요. 근데 그 봉투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아들과 우리는 아들이 둘인데 애들이 천재와 같이 언제나 1등이기만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1등, 2등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의 그 등록금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그런 돈인데 이 아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공부를 잘하게 하신 하나님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라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돈을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전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척 감동적이라고.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길러야 돼요. 남들보다 공부 잘하면 많은 사람 섬기라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라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섬김을 가르치세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면 남을 잘 못 배운 사람 섬기라고. 내가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면 더 어려운 사람 잘 섬기라고. 그게 으뜸되는 비결이에요. 그게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내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이게 먼저 딱 생각이 돌아가요. 우리가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이걸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나서지고 많은 것을 얻었다면 내가 더 은혜 많이 받았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예,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예. 우리 나엘이 보면서 걔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빠 엄마가 예수도 믿죠. 성실하죠. 또 사회에서도 아빠가 의사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 생각을 해요. 어떤 아이는 저런 환경에서 태어나는데 어떤 아이는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잖아요. 너무나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떤 아이는 왜 저런 좋은 장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는 왜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아이가 선택한 거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잘 도와주도록, 그 아이들을 잘 섬기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공의예요. 그게 공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이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잘 돕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명백히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도 그렇게 공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잘 된 게 있으면 내가 더 은혜를 받았을 뿐이구나.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3절,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뭘 기억했다고요?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인자, 헤세드는 단어예요.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어려울 때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여럿 있으면 좀 나은 애도 있고 좀 부족한 애도 있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부족한 아이한테 가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저게 인자란 단어요. 헤세드.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언제나 약속을 지키세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우리는 잊어버리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고난이 유익이 되게 만드세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자와 성실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참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내 인생에 있었는데 정말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 주님이 힘이 돼 주셨어. 그래서 내가 승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 하나님은 오늘 승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망한 게 아니세요. 부활하셔서 영원히 승리하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사람에서 이제 피조물로 넘어가서 온 땅도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하라고. 어떻게? 소리내어 큰 소리로, 그런 뜻이에요.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에슬레는 이 기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차게 노래하십시오. 용기 있게 노래하십시오. 반쯤 죽은 듯 반쯤 자는 듯한 찬양을 하지 마십시오. 원기왕성하게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십시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힘차게 찬송을 하세요. 찬양은 능력이에요. 진짜입니다. 예, 감옥 생활을 찬송 생활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 감옥과 같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마음이 그럴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로 이기냐? 찬송으로 이겨요. 여러분 꼭 찬송하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내 마음이 열려야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모든 이김의 시작은 마음부터예요. 마음. 그래서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면 죽어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엘케고르가. 언제나 찬송하며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감옥과 같을 때가 있어요. 감옥과 같은 생활을 찬송의 생활로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나요? 감옥에 옥문이 열려요.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이야기로만 읽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고 믿으셔야 돼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뭘 기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정말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5절 이제 악기까지 동원했어요.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악기에 맞춰서 노래하라고.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누구 앞에? 왕이신 여호와. 왕이신 이거 왜 붙였겠어요?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온 천민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세종대왕 잘 다스렸으니까 그때가 평화로웠다. 연산군 그 왕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온 백성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셔요. 왕이신 하나님이 날마다 나도 내 가정도 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7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피조물들은 다 외칠지어다. 8절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중요해요. 지난 수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꼭 오시는 분이 있어요. 머리가 하얗신 할아버지신 것 같은데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가 그분이 나가시면서 헌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리고 목사님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고 와요. 그래서 그 헌금 봉투에 이렇게 있었어요.
예, 수요일마다 수요 성서연구에 코람데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가정생활도 잘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도 잘하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해야 요셉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모들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 딸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살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의 다 공통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예,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거룩하게 살아요. 심령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큰 물도 박수하래요. 예, 물도 박수한다고 지금 써 있잖아요.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노래할지어다. 산도 바다도 박수하고 여호와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분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늘려가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송하는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높여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 어떤 분? 심판하시는 분. 그가 뭘로 심판해요?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과 공의로 다스릴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불의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한국은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옛날 독재 정권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는데요. 지금도 세계를 바라보면 말할 것도 없어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의와 공평이 전혀 없어요. 예.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심하고 언제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 가신 마다가스카르 갔더니 지금도 인력거가 있어요. 사람 태고 가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인력거한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 못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 사회에. 그 사람들에게도 그 인력거에 세금을 받는단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도 착취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에요. 그게 못 사는 나라예요. 의와 공평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의와 공평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의와 공평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 이 부패하고 썩은 사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미 여러분 독재 정권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그 정말 애끓이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정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들은 투장하고 죽은 거죠. 그러면 그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 중에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의와 공평이 없는 곳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언제나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 기쁨을 완성해 주실 날을 즐거이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더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